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리니 주의 이름만 오직 주님만 높아지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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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계속해서 찬송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힘을 깨치고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가난하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선포합시다 속죄함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옳다나 어둠이 시린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아멘 속죄함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은혜의 찬송을 크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만 붙들고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게데르 무대 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각양 처소에 모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상 예배로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주변 정세의 어려운 환경 중에도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적인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음성에 둔감하여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시어 예배를 방해하는 생일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조경영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지친 영혼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귀를 열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새 생명을 살리는 주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각각 모든 영역에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녕과 행복을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와 주일, 선교, 장학, 사랑, 구제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라는 광야의 길을 만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귀한 결실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 또 가족과 떨어져 있어 홀로 외로이 지내야 하는 분들, 생활의 어려움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나름대로 불안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깨진 상황이 기약 없이 계속된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삶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또 빈 여백이 너무 많아져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새로운 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기약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을 조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소명하셔서 약속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지만 약속이 성취될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24년이라는 이 기나긴 시간 앞에서 그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년밖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반년밖에 안 됐는데도 믿음과 신앙이 약해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2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 부부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인 18장에서는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데요, 융숭한 환대를 해줍니다.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을 받은 이 하나님과 이 천사들은 사라를 찾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장막 안에 있던 사라는 이미 폐경기가 지난 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가 날 수 있겠냐라고 속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라의 마음을 보시고 사라의 불신앙을 꼬집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모두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을 다 마치고 융숭한 환대를 받은 하나님과 이 천사들은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번 여정에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과 격려를 하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천사들은 두 번째 목적지인 소돔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시지 않고 귀뜸을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7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국가와 나라와 언약으로 체결되는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동일한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복의 통로로서 온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중에 품으셨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와 탄원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양자의 의무가 두 직분 모두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이 이방 민족, 주변의 이방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탄원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이스라엘 그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탄원하거나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했지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어순을 따라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그 르만이라는 접속사, 이는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이 문장은 두 번째가 첫 번째를 위한 목적이 되고 세 번째가 두 번째를 위한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택과 윤리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뭘 하냐? 복음을 전도하거나 선교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하게도 이 선택과 선교 사이에, 복음의 전도 사이에 윤리라는 다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과 선교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윤리,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인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 본문을 근거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적 윤리 없이는 성경적 선교도 없다. 성경적 윤리 없이 성경적 선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적극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보면서 나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말했습니다. 간디가 직접 자기가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교양도 있고 기독교 문화도 잘 발달해 있고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과 같은 인도인을 차별하고 자기 민족을 수탈하는 것을 전혀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차별하고 수탈하는 교양 있는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와는 다른, 성경에 나온 예수와 다른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 교회는 난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와 비교해 볼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통해 나타난 예수를 보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기득권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다시 되짚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자기 안위와 이익만을 좇아서, 그래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자아숭배적인, 자기의 만족적인 기독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뭘 덧붙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의와 정의는 헌신적처럼 버리고 용서를 그냥 마구 남발하면서 그렇게 우리끼리 서로 아니하고 있는 이 작금의 한국 기독교가 중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통해서 늘 말씀했던 그 구원의 총체성이 이 본문 안에 잘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여러분 예수 믿고 단지 천당 가는 티켓을 받아서 저 우주 어디 건너편에 있는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불완전한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바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9절의 이 두 번째 문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더 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이 가장 그걸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를 보면 그러한 정신과 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지금으로부터 무려 3200년 전에 주어진 율법 안에 담긴 이 말씀을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지금도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의 정의, 복지국가의 개념이 이 율법의 말씀 안에 오롯이 담겨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빈부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한 복지를 좋아하시고 심지어 나그네 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에게까지 복지를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크게 중요시하는 미국식 기독교, 그리고 그 기독교를 답습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그 개념에 크게 충돌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미국인인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시각을,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건전하게 양육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일이야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가 한 몸이 되어 그 의무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같은 책에서 팀 켈러는 신명기 15장 5절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구절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구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회정의 규정의 정점으로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빈곤한 형편을 헤아려 반드시 제거하고 싶어 하시는 열정을 단독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런 성품을 본받아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정의, 보편적 복지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구원에 비견되는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아마도
구약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구속의 사건,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억압 아래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 끄집어내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집트라는 제국은 이런 체제였죠. 파라오라는 왕이 있고 그 왕을 정점으로 소수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밑에 이제 평민들, 하층민들, 그리고 노예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하층민들을 쥐어짜서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사탄의 체제를 가진 국가가 이집트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건축했던 피라미드가 이러한 체제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탈출시키셔서 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 형태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처음부터 왕정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느슨한 지파 연맹 체제였습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지위의 높 낮음 없이 나그네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기본이 되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정하게 분배를 받았고 함부로 사고팔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내가 잘못해서 땅을 잃어버리더라도 안식년, 희년 제도를 통해서 다시 되찾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율법의 기초에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은 국가는 훨씬 지금의 한국보다 정의로운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와 억압을 상징하는 피라미드 체제를 무너뜨리시고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나라,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면서도 패자부활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나라를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평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당연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도 정의롭지 않은 사회, 정의롭지 않은 세상, 이것을 보고 그냥 그것을 당연시하고 사는 분열적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그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와 공평이 가득한 나라 이스라엘은 과연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의도하신 율법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 그것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전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방 나라 같은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이 그래서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다윗 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이 계급을 만들고 아랫사람들을 착취하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억압하는 불의가 가득한 만연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선지서들의 선지자들 보면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우상숭배를 철저히 규탄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서 그 사회에 만연했던 불의, 사회적인 불의, 이것을 통렬하게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사회 속에 불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약자를 억압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물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복음을 들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부가 구원받고 구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뒷부분이 20절과 20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 그 땅으로 출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이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돌보시는 열방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도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거주하던 약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압제와 수탈을 당하던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결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함을 받게 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복음의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의 그 결과로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또 복음이 총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음에 충실하게 될 때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라면 그 나라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나라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과 인애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소선지서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선지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꿈꾸시고 당신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선택과 윤리, 성교가 담긴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담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마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시대가 있었다라면 초대교회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유무상통의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대단히 보기 드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핍한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보살피는 크리스천들의 행동은 주변에 커다란 충격이 되었고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미신이 퍼져나가는데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만큼 크게 기여한 요인은 없을 것이다.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제 족속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보아 준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대한 정의를 함께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해하는 연합교회는 상하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나그네된 교민들을 품고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외형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총체적 내용에 충실할 수 있다면 주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일상을 뉴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기존의 규범으로 살아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 상황에 적응하고자 예배도 온라인으로, 헌금도 위챗페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의 끝이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뉴 노멀의 시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나눔이 더욱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18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 중에 천사들을 환대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환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의 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브라함은 그들을 나그네들을 환대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을 영접하는 환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또 다른 문자가 울리거나 다른 일이 일어나면 예배를 중단하고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집중도 잘 안 되고 애를 쓰고 기를 써서 예배를 드려도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지금 이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정말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훈련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아니고 너무나 연약한 이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한 정의를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환대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주저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상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인애와 하나님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추스리고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죽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돌보심과 살피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각 가정마다 역사하시고 각 구역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궁핍한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떨어진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진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생명이 끊어진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죽어가는 이 불쌍한 영들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 주께서 친히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난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강도서인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르시고 공의롭게 행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그래도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애쓰며 자기의 이 집에서 방에서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 처소에서 흩어져 있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탐없는 사랑과 은혜와 공평과 인애와 정의와 긍휼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